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GMS 선교사 열전이 오랜 시간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당분간 마지막 끝으로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김진욱 선교사님의 열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받들어 수종된 귀한 종의 그 사역의 현장의 여러 가지 열전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여기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나마 또 전해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선후배들이 큰 감동과 또 사역에 대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모든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복의 은혜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일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공부하시고 우리 총신 신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초대 캄보디아 지역에 대표 지부장을 하셨고요. 우리 맥도 지역 선교부에 또 지역 대표를 하셨습니다. 스라의 두 딸을 두셨고요. 아주 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MK들의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사역을 귀한 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이제 32년째로 들어갔습니다. 94년 11월 27일 날 파송됐으니까 이제 32년째로 들어갑니다.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중도하셨고, 그리고 양가 다 지독한 제사를 드리는 그 집안이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 종치는 모습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저를 통해서 신앙이 됐고, 나중에는 신앙이 다 바뀌어서 아버님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집안이 다 바뀌었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자문 많이 나오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고신 쪽의 교회를 다니면서 순교자적 신앙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순교자적 신앙. 그리고 정말 그 순교자적 신앙, 내가 왜 죽어요? 왜 죽어?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심각한 질문을 도전받은 것이 결국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철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철학을 전공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야. 점점 회의에 빠지는 거야. 점점.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해갈수록 더 깊은 회의감 속에 빠지면서 또 다른 세계,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세계에 살고 싶어서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 가서 가장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봤어요. 그런 체험을 했고,
정말 동물과 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한 친구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 인생의 의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매달렸는데 정말 불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때는 성령인지 모르고 something. 내가 고신의 교회에 생활했지만 성령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something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something이 나를 인도한 너무나 강하게 인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계속 살았는데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거의 뭐 매달리며 살았죠. 그렇게 내 영혼이 갈급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어,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 죽은 영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르셨어요. 무섭죠. 뭐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그런 걸 배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순교해야 되니까 무서웠어요. 그래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어, 동양 철학을 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한 달 동안 거의 밤을 한심도 못 잤어요. 불면증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손 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 참 집에 못 들어가고 유학까지 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내가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못한 게 없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꺾였어요. 근데 그 꺾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3년 동안 기도만 전념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들, 내가 무엇이 된들, 내가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어정쩡한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정쩡한 그 수시 타다가 말면 연기만 자두가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이 두려움 때문에 3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이 꺾이는 시간이 가졌어요. 내 자아가 꺾이는 시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들이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에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당동 종신에 가서 정말 거기서도 3년 동안 제가 거의 기숙사 생활하면서 어, 기숙사에서 밤에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자고 어, 안 되면 그냥 거기 강단에서 자고 안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학에 자고 때로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다가 쓰러져 잘 때 누워 자는데 뭐가 얼굴 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지새끼더라고 지새끼.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탁 내밀고 있으면 누가 와서 손을 이렇게 탁탁탁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지새끼더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선거지 가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여정이라는 게 이제 너무 길어요. 그 이유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참 선교지로 선교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들이 좀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미국에 또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이 내가 내게 맡긴 양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 그래서 끝까지 들어갈 수 없게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 환경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선교사로 남아있다가 그 기도 열매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들어갔고 GMS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여정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하나님 앞에 울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선교지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보았어요. 어려움을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사자처럼 맹수처럼 덤비지 않고 맹수처럼 행동하지 않고 양처럼 순전한 양처럼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눈물이 있는 종으로 바뀌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한 길을 열어오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없이 존경스럽고 그분들의 귀한 모습들만 보이고 우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귀한 모습들만 보이고 더 후배들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전통 속에 내가 혹시나 때묻어 있지 않는가 그거를 돌이켜보는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제 94년도에 처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기도 중에 95년도에 키우던 제자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제자가 95년도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 이제 유혹을 받게 됐어요. 선교단체에서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성경에서 나에게 캄보디아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저는 영어로 성경을 그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친구이자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서로의 신뢰가 닦여질 때쯤 월드비전에서 파격적인 대우로 그를 초청했어요. 유학을 보내주고 대단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를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저하고 나눴던 그런 도전, 그런 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거기 가서 도전을 받고, 글로 오라는 도전을 받고, 밤에는 나를 만나면 그 저하고의 나눴던 글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세월이 한 몇 달 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월 달부터 시작됐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됐는데,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약속하라는 거죠. 월드비전에 약속했다는 걸 약속하라는 거죠. 전 단호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곳에 오기까지 하신 그분이 너의 주인이 된다면 너에게 감당치 못할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너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래도 그건 뭔지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오늘 밤에
너에게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한다면 그 길로 가라. 갈등 겪지 말고.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고 유학 가는 게 잘못된 거냐? 그 길로 가. 나하고 있기를 고집하지 말고 가.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와가지고요. 우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 달라. 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막 깨트렸더라고. 완전히 깨트렸더라고. 그래서 그 첫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기도했던 곳에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물론 저는 안 갔죠. 저는 중보자로 남아 있었는데 그 첫 예배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첫 예배 중에 시골에 있다는 곳인데 그게 이제 그 아, 그 첫 번째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전도대가 세워졌고 전도대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몰려들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 프롬펜 그 당시만 해도 프롬펜과 프롬펜에 가까운 외곽 외에는 밖에 멀리 못 나갔어요. 그 내전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지인들은 각 지방에서 프롬펜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 프롬펜으로 올라온 현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직접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면 이들이 빵이 급하니까 빵 달라고들 덤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통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약 달라, 빵 달라, 그들이 필요한 거를 그냥 그 앞에 모습에는 얼마나 막 아부하고 그냥 깜빡 숙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 앞에 내가 약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를 밤에 성경 가르치고 낮에 그로 하여금 다시 가르치게 하는 전도학교를 세웠어요. 그 갈릴리 전도학교였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그가 나서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성경학교 갈릴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때 세워진 제자들이 지금도 캄보디아 곳곳에 어느 곳에는 신학교 교장도 돼 있고 어떤 선교단체에는 핵심 리더가 돼 있고 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또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그들 안에 이제 이삭과 같이 정말 참된 믿음의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이스마엘과 같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약속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이제 바뀔 것을 기대하며 그 현재는 부를 것 같은 모습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간 그 초기 세월들을 보면 꼭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뺨 맞고 침뱉임 당하고 옷 벗겨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물론 나에게 엄청난 한국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후원 도와주겠다는 그런 손길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 자신이 두려웠어요.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왜냐하면 그 안에 어두움들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세월들을 참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아, 네. 그때 뿌려진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계속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자라고 있고 그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생겨난 그 싹이 그러니까 이새의 그 거기에서 줄기에서 싹이 난 것처럼 그 싹이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저기 지금 많이 뿌려져서 그것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가장 크게 도전받는 게 사람의 시체를 볼 때에 도전받습니다. 고깃덩어리, 살아서 펄펄 거리던 인생,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강변하며 살던 사람들이 고깃덩어리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이요. 한 소리 꼬집어도 욕을 해도 반응이 없는 고깃덩어리. 이제 흙먼지로 소멸되어 나가는 그 직전에 있는 고깃덩어리 인생. 제가 팔팔거리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생명이 딱 끝나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고깃덩어리로. 그래서 저는 그 고깃덩어리 안에 있는 나의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계속하면서 내가 고깃덩어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흙덩어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죠. 불어넣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19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으로 지은 것 똑같이. 근데 전도서의 3장에서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이나 짐승에 당하는 일이나 다 똑같다. 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먼지로 갈 인생이다.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21절에서 전도 3장 21절에서 인간의 이 혼이 히브리어 원어는 영입니다. 영. 개역 성경에는 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소멸된다. 근데 여기 사람이 특별하게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A living soul이 됐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바라보는데 이 원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4절에는 모든 땅의 생물을 지칭할 때 똑같이 사용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었는데 여기에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흙덩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었는데 여기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 때에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못 살게 이런 가치 있는 삶을 못 살게 사단이 방해합니다. 뱀으로 나타나서 속여서 거기에 못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놓쳐진다면 에덴 동산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평안이 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서 동물과 다른 바 없는 그런 다를 바 없는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짐승과 같은 인간들에게 보내신 것이요. 선교사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스그님없이 반문합니다. 나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기는 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가? 항상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됐고 구속받은 인간이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인데 좋은 일을 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내가 그 선교지에 세워진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하는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 헌금을 심부름하던 그 분에 의해서 캄보디아 법정에 재판이 걸렸어요. 재판이 걸렸는데 그 재판장이 쓴 것 자체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변호사와 판사가 캄보디아 말로 쏙덕거리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부끄러운지 몰라요. 불금 있는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워? 여기 왜 왔어? 두 사람이 캄보디아 말로 수군거리는데 저를 법원에 고발한 사람은 캄보디아 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한 번씩 왔다 가던 사람인데 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놓고 법정에 이제 고발해가지고 일 낭패를 당했는데 그분은 전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랐어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견딜 수 없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분쟁과 시비를 당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없이. 우리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또 상대가 누군지 간에 때로는 동료 선교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현지인일 수도 있고 원치 않건 간에 분쟁과 시비 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졌듯이 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간증거리고 32년째 들어가는 나의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지는 선교사. 우리는 선교지의 연륜을 자랑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정말이 무슨 모습이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활활 타오르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의 첫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느냐. 안 그러면 선거지에서 관록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며 나의 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남을 것이냐 한번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 창세기 2장 3절에서 나오는 리빙 소울.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영을 살려주는 생명으로 오셨다. 성경에서 하시니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어떻게? 불에 던져지는 그렇게 버려지는. 캄보디아는 돈만 쓰면 선교에 제한이 없습니다. 선교 제한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는 베트남이든 라오스든 미얀마, 중국 모두 다 돈 쓰는 거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돈을 쓰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에 31년 전에 도착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 유혹은 캄보디아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그래서 만약에 31년 동안 지난 3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그 돈을 쓸 때에 높여지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취해왔다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아마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선교사 자신이 되고 선교지가 되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물밑에 있는 어두움들이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선교사에게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다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돈 갖고 와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은 거죠. 겉에 보기에는 그냥 측은하고 불쌍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나라로 보였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교사의 아픔은 겉에 그들의 화려한 그런 선교지의 모습인 이면에 선교사의 아픔은 연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갖다가 막 부었는데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많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많고 연륜이 더할수록
그 사회가 읽혀지고 알게 되고 아, 밑 빠진 독이구나. 그러나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저는 15년 차 된 선교사님 한 분이 고백하는 소리를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이제 가오신 분들이 열심히 막 선교지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열심히 사회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15년 차 되신 분이 그 말 하는데 어쩌면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대변할까 그렇게 스스로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없었어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오늘 밤에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해라.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그거를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장 우리 선교지의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면 만약에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때 그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갔다면 아마 무엇 때문에 세월이 연수가 되어서 힘들어질까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를 낳았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 그 자녀를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낳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교사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32년 차 세월이 지나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을 기다리는 데는 무지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사 안에, 선교지 안에 우리 선교사들이 만드는 전통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본질이 아닌 그런 전통이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면 큰 선교사고 우리 보수교단의 보수신학의 핵심은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의식 보수신학과 보수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왔지만 사실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을 이전에 뭐가 다른가? 끊임없이 그 반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선교지에 먼저 도착하는 순간부터 서예를 내세우고 그리고 어느 신학을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예수 생명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갖가지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해요. 성골이냐 진골이냐까지도 갖고 들어와요. 저 가만히 들으면서 보수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수신학의 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골이냐 진골이냐, 성골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와요. 완전히 세상께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보수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성골이냐 진골이냐. 너무너무나 저는 보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흙덩이에 심겨진, 고깃덩어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는 이삭, 믿음의 이삭을 놓는 것. 이 땅에 내가 망가져도 좋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돼도 좋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를 놓지 않고, 이스마엘 같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복음 앞에 진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복음의 브로커가 돼요. 선교사 옆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심부름을 하면 월급을 받고 진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31년의 지난 세월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통탄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처음에 복음을 영접했을 때는 나는 다르게 30년 이상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이에 먹었어요. 이제는 캄보디아 안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브로커가 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열리고에 더할수록 소수라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이삭과 같은 자녀를 낳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극히 소수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아들이 8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이삭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기 때문에 그 소수에 속하는 그 믿음을 가진 보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소수라도 그 보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여 약속을 믿는 그 이삭과 같은 신앙을, 이삭을 낳는 그런 신앙을 낳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가치인데, 요한복음 1장 11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보면 이거는 혈통이 아니고 육족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로부터 난 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로 영혼이 올라간다. 죽으면 그 영혼, 이로 올라갈 영혼, 그것을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 선교지에 선교사로 사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선교지에 처음 정착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연륜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영혼의 삶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에서 놓쳐진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딸들을 보면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아빠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므로 좋은 아버지가 되므로 너희들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아빠가 그런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아빠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생명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빠는 그 이상의 기대하는 게 없다. 흙덩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마지막은 성골이요 진골로 끝날 거냐. 성골과 진골로 끝날 거냐. 다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성골이요 진골이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선거지에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서열을 먹여서 그 교만하고 그 높아지고자 하는 죄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지에서 적응해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눈물은 흘려질지는 못할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저는 이제 31년을 돌아보면서 진짜 선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무수한 이스마엘들 주변에 참된 이삭과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된 이삭과 같은. 다시 제자를 키워나가는 그 제자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놓지 않겠다고 사람이 만든 전통, 선교지자들이 만든 전통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왔던 세월들. 성골이냐 진골이냐는 그 분쟁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 3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십수년 동안 기다렸다가 실패했던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아니라 다 포기했을 때 25년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넣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 다 포기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내가 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께서 이삭과 같은 자녀를 놓고 다시 이삭을 같은 자녀를 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들 소수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스마엘들 같은 브로커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마엘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이삭의 후산 이삭을 믿는 우리들 보수신앙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선교사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 그들이 다시 복음에 변질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월 들였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선배들이 닦아오신 그 빛나는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아름답게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길을 열어오신 선배님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우리 특별히 GMS 선교사님들,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 고마워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쓸데없는 전통을 고집하며 또 그 빛나는 전통을, 빛나는 그 길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야. 아직까지도 계속 복음이 본질이 아닌 것을 내세우면서 선교지에 산다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설치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놓기 위해서 보호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나 자신도 후배 선교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활활 타오르고 내가 점점 커질수록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길을 훼손하고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려운 그 짐을 같이 붙잡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로 남을 것인가. 그 자신을 끝까지 돌아봅니다. 저는 흑덩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담겨져서 토기자 보석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 흙먼지가 연륜이 더 간다는 건 흙먼지로 이제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홀을 남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우리는 선교지에 저의 경우 이제 32년째지만 이미 캄보디아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그들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봐왔고요. 선교사들을 다룰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역사 속에 왜 캄보디아에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로지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보수신앙에 근거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왜 그것이 지금도 힘든 일이냐. 그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캄보디아의 물밑에서 잠잠하게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어둠의 역사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알려진 캄보디아의 모습. 원래 그게 캄보디아에 제가 31년 전에 도착했을 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도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앞에 오토바이 타서 총으로 쏴 죽여요. 정적입니다. 정적. 그리고 한국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돈을 뺏기고 시체가 된 모습들, 그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당시는 사회가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된 사회였어요. 지금은 겉으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땅 밑으로 들어간 거죠.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죠. 킬링필드가 리빙필드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빙필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그 수고와 헌신과 아름다운 그런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 밑에 수면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왜? 참된 이 땅에 진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게 이렇게 수면 아래 가려져 살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속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서 치유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참으로 많이 보이지 않지만 많이 죽으셨어요.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순직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들을 보이지 않지만 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이들의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탄들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그 심부름을 하다가 스트레스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초기에 제가 오기 전에 오셨던 미국에서 오신 분 중에 지미 윌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엄청난 복음을 선교를 모금해서 캄보디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선교를 모금해 준 분들은 열매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분은 열매를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는 풍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현지인들이 흉을 보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까지 바뀌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안 되려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캄보디아에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수고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화평케 하며 화평한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반성해보고 돌아볼 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제가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갔지만 세월이 더할수록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더 풍성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하나님 밖에 버려져야 될 그런 시들은 가지가 되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과감하게 혁파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개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리고 우리 보수신학의 원리고 끊임없이 없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원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동료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중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런 어두움에서 해결돼 나갈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본질 아닌 것에 설쳐되는 나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동료 선교사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선교사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